우리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18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 경영, 섭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거부하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인들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면서 이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전염병처럼 강력하게 확산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이렇게 넘어진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부터 떠나 이방인들에게 이름으로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기를 나게 하여 결국은 그 복음을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게 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와 같은 경륜이 바로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죠.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결국은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방인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고 마치 하나님이 원가지를 꺾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조차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신 것처럼 하물며 너희들도 마치 교만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접붙임 당한 너희 돌감람나무인 너희들도 당연히 꺾으실 것이고 심판받으실 것임을 기억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넘어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넘어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넘어짐들, 또 그와 같은 실패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함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차단하는 주범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셔도 그것을 다 하나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차단시켜서 그 참 감람나무가 마른 가지처럼, 썩은 가지처럼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만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액,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여 마른 가지처럼, 썩은 가지처럼 죽어버리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죽은 가지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그 진액을 차단시키고 있는 교만함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진액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고 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진멸시키는 것만이 결국은 마른 가지처럼 죽어버린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백신을 불어넣으시냐면 시기심을 불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시기심. 그러니까 결국 이 시기심을 어떻게 이들의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셨냐면 이들에게 약속된 복을 이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정말 버러지처럼 여겼던, 성경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시고
결국 그 시기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경륜 안에,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높아진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의 경영, 구원 경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문제이니까 원가지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오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동시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타고난, 유대인들과 같이 타고난 어떤 혈통이 있는 것도 아니라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진액을 누림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또 동일하게 찍히는 바 되리라. 마른 가지가 되리라. 죽은 가지가 되리라.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 모든 능력이, 모든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치유와 형통과 공급과 생명과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비결이다. 혈통에 달린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위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경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평신도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그 무엇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삶,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생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넘어진 상황들, 또 실패하고 있는 상황들,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낮추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진액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